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서 대림절이, 아니 이 기간이, 이 시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듣고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 어떠세요? 저는 요즘 확진자 수를 보면은 그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했던 말처럼 길 가다가 동상이 보이면 동상한테도 뭔가 마스크 씌워줘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서울 들어오는 입구마다 해태상 같은 그런 동상들, 석상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왠지 가서 뭔가 씌워줘서 얘네도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은, 정말 많은 숫자가 병에 걸린다, 코로나 걸린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교회 앞에 지나가서 그 임시검사소를 지나갈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검사를 받으며 자기는 음성이 되길 바라는 그 문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기쁨의 성탄보다는 눈앞에 지난달까지 있던 거리두기나, 안 그러면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으로 솔직히 기쁨보다는 부담이 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붙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뭐 알파, 베타, 감마, 데타가 써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그리스어, 지금의 그리스어, 옛날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 델타다 하는데, 이런 호칭이 붙으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투정을 부립니다. 왜 우리나라 글자 가지고 이래? 라고 하면서 투정도 부리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동안 우리를 되게 힘들게 했던 것이 델타의 변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 것은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알파벳 순서로 15번째, WHO가 정한 기준으로는 13번째 변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델타 변이도 그렇고 이번 오미크론 변이도 그렇고 분명히 큰 이슈지만, 우리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지만 얘 또한 지나갈 것이고 얘 또한 우리가 견뎌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미크론이 터지자마자 그렇게 위드 코로나라고 기뻐하던 나라가 다시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아니, 나라는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때의 거리두기보다 더 거리두는 것 같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참 아쉬운 마음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2년 연속 이렇게 우울한데 여러분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길 가면서 캐롤이나 아니면 예수가 나셨다라는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시거나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라는 말을 전한 적은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자고 위에도 써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틀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지만 막상 마음과 현실은 코로나로 힘든 시국이니까 내가 자제해야지 하면서 내 안의 기쁨마저도, 하나님의 오신 이유마저도 사라져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똑똑 준비하십니까? 라고요. 우리가 보통 노크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냐면 삶에서 무언가 내가 신뢰할 때, 무언가 사인해 보낼 때 노크를 많이 합니다. 벽을 두들길 때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실례합니다, 계세요 하면서 말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초인종도 그렇고 많은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말을 합니다. 방금 했던 실례합니다라던가, 저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자동차에 있는 비상등, 분명히 차가 문제 있을 때 키세요 라고 제조사가 만든 비상등을 우리는 수시로 켭니다. 머릿속에 인지는 비상등이지만 쓸 때는 실내등입니다. 실례합니다, 나 끼워드릴게요, 껴줘서 고마워요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례할 때,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을 때 그런 인사로, 그런 사인으로 비상등도 쓰고 인사도 하고 노크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경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가 배려처럼, 서로가 알 수 있게 알려주는 의미로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오해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세상에 미리 보내셔서 알리신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노크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편하게 하라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에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은 그것을 조금이나마 평탄화시키고 곧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지만 세례 요한이 특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기도 했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세례도 베풀었고 회개하라는 선포도 했었고 제자도 보내줬었고 여러 가지 일을 그냥 사건만 본다면 마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줄 아니까 미리 그걸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한 사람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킬 거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치 노크에서 내가 지금 들어갈게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앞에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런 특이한 사람이, 이런 모르는 사람이가 아니라 전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덜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 인간에 오셔서 그분의 오심,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우리가 믿고 아는 그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되고 신약이 되고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세례 요한을 보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사장 중에 정말 위에, 그것도 그 중에 선택받아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가 없고 늦둥이가 되니까 늦둥이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 근데 마리아를 만나면서 잉태한 걸 알게 됐다라고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세대에서 늦둥이가 태어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집안이 유대인 중에 엄청 높은, 지금 사람들 말로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상의, 어쩌면 재벌 그 이상의 능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집안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회개해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오해하고 묻습니다. 왜 다 가진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부모님 밑에서 살기만 해도 쟤는 곧 제사장이 되고 유대 지도자가 되고 유대인들 중에 분명히 우두머리가 될 텐데 왜 저 삶을 포기하고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저렇게 옷이 해져갈 때까지 고생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싶어지게 되고 와서 찾아와 듣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와서 들을 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해라. 세례 요한의 말에 회개하라는 그 전에 있었던 누구의 말보다 강력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 3장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근심하지만 그를 공격하거나 잡거나 어떻게 그의 말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말에는 진실이 있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우리가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을 우리 삶에서 부정할 수 없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에게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가시와 같은 말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었을 때 이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그 회개하라는 어쩌면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누군가 앞에서 보여주고 행했던 모습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게 된 거는 저 이야기 세례 요한한테서 들어봤는데 이게 진짠가 봐. 이 사람도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봐. 라고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처럼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들어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들을 수 있으려면 관계가 되던가 이유가 되던가 내용이 합당하던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왔을 때 그분이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는 목수이고 당장 눈앞에 세례는 받았고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무언가 교육은 안 받았고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를 마땅히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 던진 말이 회개하라였기 때문에 이거는 세례 요한한테서 들어봤어 라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길을 곧게 하던 그 평탄화 작업처럼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의 회개하라처럼 예수님이 회개하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대림절에 기뻐하라라고 세상에 외치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 어쩌면 이 요한이 던졌던 말, 선포했던 말, 행동 그리고 산처럼 우리의 삶의 대림절에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 오는 것을 저는 교육부서를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이 트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를 볼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번 올해에는 무슨 선물을 받지? 라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갈망하며 부모님 옆에 와서 얘기하죠. 아니면 자기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친척이 있으면 삼촌이 있으면 와서 얘기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올해는 산타가 이런 선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와서 은근히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그 선물 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기대하는 아이들보다 기쁘지 않습니다. 말로는 기뻐야 됩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라고 찬송가는 불렀지만, 찬양은 했지만 내 마음에 기뻐하며가 아닌 기뻐하며 라는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글자도 작아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트리가 생기고 어느 문 앞에 동그랗게 러그가 생기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면서 아, 성탄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듣고 알고 있지만, 막상 세상은 연말연시라고 기뻐하고 교회와 집에는 다 꾸며져 있지만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진짜로 전달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적은 점점 없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를 달고 트리를 달고 무언가 성탄 음악을 틀어놓으면 성탄절인가요? 아니면 그게 없어서 성탄절이 아닌가요? 2, 3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밖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구세군들의 그런 종소리들,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 왠지 뿌듯해하며 내가 올해도 구제를 했고 누군가를 도왔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구나. 여기서 발표회를 준비하고 성탄절 이브에 성탄절에 행사를 해야지만 우리는 무언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생각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길가에서 교회에서 그런 게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3년 전, 4년 전만 돌아가 봅시다. 지금쯤이면 성가대 분들 다 모여서 열심히 금요일마다 연습하고 계시겠죠. 칸타타야 돼. 아, 이번 곡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지? 하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부나 청소년부는 연극이나 아니면 다른 더 특별한 걸 준비하겠다라고 밤마다 모여서 교회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세상이 조용하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아닌 것처럼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서 봤잖아요. 작년에 조용히 보내고 나니까 우리 주변에 성탄절이 아니라 아, 그냥 뭔가 지나간 것 같아 라는 그런 후회가 1년을 보냈는데, 다시 온 대림절 가운데서 우리는 또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빠지고 무거워진 이 사회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하지 못하고 힘없이 속으로만 되뇌이는 거 아닐까요? 아, 예수님은 오셨는데 언제쯤 오실까? 아니, 오셨는데 왜 이 땅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만 해야 될까? 라고 말이죠. 염려하고 갑갑해하며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 아니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참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니지만 그걸 기념하자고 성탄절 날짜를 잡고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걸 기념해서 쉬면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자고 정해놓은 성탄절인데, 성탄절 당일날 쉬는 것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성탄절이 너무 종교적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문화권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까지 터지니 더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 툭 쳤을 때 관등성명이라고 이병 누구 하는 것처럼 툭 쳤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당신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던 인사들이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만난 사람에게 내가 몇 번이나 해봤는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몇 명에게 내가 예수님이 기쁘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늘 내가 몇 번이나 찬송을 캐롤을 들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해 봤는가 라고 돌이켜 본다면 너무 적고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세례 요한이 설교한 후에 예수님이 와서 세례 받으십니다. 3장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빨리 읽은 게 말씀이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일들이 이런 사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먼저 전파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은혜를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전해하고 증거해야 될,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될, 기쁨이 돼야 될 이유가 되는데 우리 삶에 기쁨보다 걱정이, 근심이, 그리고 눈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을 말했다면 여러분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가족이던 밖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그 누구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그 사람을 웃으며 환영하며 환대하며 맞아줬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대림절을 지켜가려고 대림절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어가려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다쳐버린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버린 거리감으로 답답하고 힘들어하느라고 우리의 기쁨이 없는 거 아닌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구파발교회에 와서 있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 제가 들었던 가장 놀라웠던 대답은 저희 부서 선생님의 아버지 상이 있었을 때 성도님들을 꽤 많이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장례식장이고 무언가를 취식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 목사님 이런 얼굴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와닿았던 게 저 또한 저희 부서 애들 중에 온라인 예배만 하면서 교회 오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무리 사진을 보고 이름을 보고 외우려고 해도 얘가 누구지? 생각이 들고 얼굴을 보여줬는데 마스크만 썼다. 그럼 도대체 얘가 누굴까에 대해서 저도 못 찾겠는 겁니다. 그나마 와 있는 친구들, 와서 저랑 얘기하고 인사하고 부딪혔던 친구들은 조금 더 알겠는데 우리 부서 학생이라는데 맨날 마스크만 쓰고 있고 온라인에만 있고 얘는 존재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도 사역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지만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마스크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 걱정하는 거 아닌가, 너무나 거리가 생기고 멀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노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똑똑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그 기쁨을 계속 전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괜찮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연인들이 원하는 연말의 파티, 아니면 기념일 이벤트,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휴일과 연휴, 노는 거, 송년회, 막년회, 신년회 이런 식으로 그런 모임들, 그들은 그런 모임 하나하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성탄절을,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예수로 넘쳐서 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일 하루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분들 앞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표현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으시겠냐고 저는 묻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우리의 삶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먼저 알리기 위해 노크가 되어서 삶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 구파발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무언가 피해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기쁨을 주려고, 세상에 밝음을 주려고 전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당연히 신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는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났던 누군가에게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했다면, 내가 내일 만날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스쳤을 때 혹은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말이죠. 제가 시작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구파발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입가의 미소를 잊지 않고 따스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참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든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